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303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순종하는 삶의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실 때 땅의 상태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땅의 상태가 카오스라는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카오스를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붙들었을 때 우주라는 코스모스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삽니다. 운동력을 투입해서 형체를 만들고 그 형체를 누리면서 그 형체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갈수록 이렇게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꼴이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편하고 잘 되고 뭔가가 복을 받는 느낌. 저는 그런 거를 학창시절에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막 대충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막 힘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든 게 형통했고 저는 발버둥을 치는데도 뭐 되는 일이 없는 느낌? 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씩 신앙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서 이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운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을 띠지 못하면 그게 내 것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면 그게 형체화가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랑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면 그게 형체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카오스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떠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반대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카오스가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쪽으로 붙으면 로고스를 쪽으로 붙으면 코스모스가 되고 세상 말을 듣고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면 다시 카오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주를 볼 때 나의 운동력,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말을 듣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이고 보이는 세계는 형체의 세계인데 그 보이지 않는 주관의 세계와 보이는 객관의 세계를 사랑으로 연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과 객관을 연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거를 이게 뭡니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든 만물의 신이다라는 것이 전사님 뭐예요? 네, 범신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서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단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범죄 신론이라고 그래서요. 모든 만물의 무릎범자에 있을제자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범죄 신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범신론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근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잘 봐보세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가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소는
또 짐승들은 이렇게 위치를 지켜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안 돼 있어요. 사람만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이 끊임없이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반대편으로 움직이면 카오스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카오스가 마귀의 존재 양식이고 이게 비형체화되는 과정입니다. 우주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큰 사랑이에요. 근데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작은 사랑, 나 잘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것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입니다. 마귀는 하늘이 없습니다.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받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심령 공간에 먼저 들어온 존재는 세상형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형 마귀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바깥으로 움직여도 내 욕망이 해소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핵심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먼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말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과 객관을 연결하는 사랑의 매개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생각으로 바뀝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할 때 세상도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말도 내게 생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도 내게 생각으로 들어와요. 근데 세상 생각은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선악과이기 때문에 내가 욕망이 생깁니다.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오는 생각을 우리가 육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의 생각은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를 따라 움직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상대가 생각이 나는 것. 사랑은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를 채우고 싶어하는 간절함이고 사랑은 상대와 하나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들은 다 지금 생각도 또 운동력도 또 소속감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 영적인 문제를 못 풀고 저는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왜 자유를 못 누리지?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지? 나는 왜 더 영적인 깊이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있지 못하지? 잘 몰랐습니다. 봐보세요. 모든 사과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요,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땅으로 떨어지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제가 살고 있다가 하늘로 날아가는 생명의 성령입이라는 기체 역학의 법칙. 비행기는 기체 역학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순응하면 이 땅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계속 이 중력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어요. 이 땅의 구조로. 근데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가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자유함을 누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이 땅에 시공에 관여는 하되 시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육신으로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가 그 무거운 것이 날아가냐고. 말이나 돼 그게. 나 그거 죽었다 깨라도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고 계속 땅의 구조로 살고 있는 땅의 구조. 하늘의 구조를 덧입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어디에서 내가 지금 핀트를 못 잡고 있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깊어지면 상이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생각하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내 운동력이 투입되고 그 돈을 버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돈에 의해서 내가 몸에 체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마음에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속을 채워지지 않아요.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아무리 움직여도 자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살을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고 너무 환경이 좋은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못 찾아가지고 사람이 권태롭고 정말 지루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인생이.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아,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돈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라고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됐을 때는 우리 인생은 굉장히 생존에 급급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구조가 아니라 하늘의 구조를 입혀주시길 원했습니다. 그 하늘의 구조가 봐보세요. 어렸을 때 아가가 태어나면 아가에게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아가는 먹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와서 피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엄마의 구조가 아가에게 완전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엄마는 혼자 그렇게 돈 벌어서 혼자 아기를 먹입니까? 남편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돈 벌어다 주지 않으면 계속 본인이 이제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아기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아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지만 엄마에게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남편도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더 큰 직장이라는 구조를 입는 겁니다. 근데 그 직장도 더 큰 범위에서 보면 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사회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의 더 구조를 있기 위해서 정치인과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 국가도 막 이렇게 무슨 태평양 무슨 연합 이렇게 유럽 이렇게 유로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연합한다는 의미가 더 큰 구조를 입는 거예요. 더 큰 구조를 입을수록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구조를 입는 것 자체가 운동력이 내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운동력이. 근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아담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해결하지 못하고 열방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도 해결하지 못한 완벽하게 가장 큰 구조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세상이 실패한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내셨어요. 교회만이 교회의 구조를 입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때 풀려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마음이 위로도 받고 뭐 이렇게 나쁠 것 없다 이런 정도로 또 이렇게 힘들 때 좀 교회 가면 또 위로도 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장 궁극적인 해결해야 될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내 인생이 죽은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이런 영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구조를 입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구조를 입는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엄마가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뭘 주고 싶어 막. 근데 사사건건 대적을 하잖아요. 꼴보기 싫어. 야, 나가. 너 이제 우리 식구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그 윗사람의 동력이 내게 흐르는 통로를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누가 안 가르칩니다. 순종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과 비굴을 헷갈렸던 거예요. 고개를 숙이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에는 여러 군 나왔는데요. 사무엘상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433쪽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부 구조가 말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 하부 구조인 내 객체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내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듣는 것은 생각은 말을 들으면 생각이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은 절반 의식입니다. 완전 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이 다른 생각에 의해서 소멸돼 버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예배당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순종이 굉장히 좋구나 하고 이제 중요하구나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라고 나갔는데 계단 내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순종보다 그냥 내 삶에서 오는 기본적인 그런 대적과 착취와 이런 속에서 올라오는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생각 자체는 다른 생각에 의해서 금방 없어집니다. 절반 의식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내 의식이 돼요. 내 체험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는 내게 의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그 행위를 하기가 쉬워요. 똑같은 의미로 중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어딕션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내게 체험이 되기 때문에 내게 의식화돼요. 이게 하나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육의 구조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또 하고 싶어 해요. 기억을 낳고 기억은 생각을 낳고 생각이 행위로 움직이고 행위가 다시 내게 기억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구조에 한번 빠지면 굉장히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영적인 구조를 이렇게 사실 오늘 이렇게 보면요. 이게 사울이 볼 때 사울이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의 그 수많은 중대한 그런 전쟁의 병사들이 적군들이 오는데 약속한 기일 내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전쟁의 축복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울이 집중했던 게 뭐냐면 자기 오감을 씁니다. 사람들을 봤어요. 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수를 지어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간 게 아니라 내 체험과 내 경험과 내 이성적 판단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견 보기에 나쁘지 않은 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또 이 사람이 아가광을 처리하고 아각의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딱 남겨놨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이익에. 그래 놓고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건 남겨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수양의 기름이나 이렇게 송아지를 바치는 제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순종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몸을 통해 흘러보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이게 교회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를 통해 표현이 되고 행위로 표현된 사랑은 주님의 임재로 보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가 안 되고 주님이 안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통해 흐르는 게 아니라 세상 말을 통해 내 몸을 통해 흘러보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행위를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무슨 운동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왜 어렵냐면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민주 집사가 기도회에서 나왔지만 십자가라는 게 하늘과 땅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낮아지는 건 하늘에 높아지는 거고 이 땅에서 굉장히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는 천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반대로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그 말은 땅에서 우리가 몸이 계속 나를 중심으로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크려고 하고 더 세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편해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는 뭐를 보냐면 예수님을 항상 보는데 주님을 잘 봐보세요. 하늘아버지를 너무 높이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너 십자가에 가서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그 주님도 엄청 힘드셨던 것이 아버지에게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국 그 잔을 마십니다. 근데 이거를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낮은 차원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세계가 열려요. 타잔이 밧줄을 잡을 때 몸을 던져서 잡고 있는 밧줄을 놓고 빈 몸이 공간을 뜹니다. 이게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래야 반대편의 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꽉 잡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돼요.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걸 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아 일단.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고개 숙이기 싫어하잖아요. 순종하기 싫어하잖아요. 뭐 고개 들고 막 드럭드럭 대들고 싶지. 우리가요 대적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저절로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선택이에요. 순종과 비굴이 다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가 세운 구조에 순종합니다. 아빠가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인 아빠에게 제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구조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구조에게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요 내 마음에 성령이 막 기뻐하게 돼요. 이 행위를 꼭 하셔야 돼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남편의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여자는 더 이상 인생에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시원찮으니까. 남편이 시원찮하게 느끼는 순간에 내가 남편보다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부족하게 보여.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조예요. 나의 교만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 구조에게 나를 두셨고 그 구조에 순종할 때 그 구조를 입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개별적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로또를 맞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 돼가고 복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복은 구조를 통해서 입혀져요. 그래서 애기에게 어린아이에게 가정은 너무너무 필요한 구조잖아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구조가 없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험한 세상에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구조로서 내 몸이 성장하는데 또 학교라는 구조. 학교를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많이 커지면서 교양과 생각들을 많이 키워줬잖아요. 근데 꼭 입어야 될 구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땅의 구조가 아니라 하늘의 구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의 충만이 이 땅에 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땅에 있는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하늘의 충만에 동참하게 돼요.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인생 힘드니까 죽어서 그냥 천국이나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임합니다.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오게 돼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조 안에서만이 하늘과 땅이 교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음부에 속한 세상과 하늘에 속한 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땅 속에서 계속 수평관계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운동력은 아무리 움직여도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죽음에 대한 해방, 죄사함의 자유. 저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신앙 초기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5장, 고린도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고요.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제사함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를 못하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예수님의 구조를 잇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 머리 대신 주님과 내 몸이 하나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늘로 못 올라간 것은 영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주님의 속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이 말은 사람의 모든 고민과 근심, 걱정, 눌림, 염려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이고요. 몸이 아프면 어쩔까도 두려움이고요. 사고 나면 어쩔까도 두려움이고 이 모든 게 내 인생이 소멸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인간은 시공의 제약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는 짐승은 시공의 제약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힘듦이 없어요. 우리가 힘든 거는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는데 그 시공의 제약성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의 제약을 의식하는 피조물이 시공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시공의 제약을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극복이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해서 하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충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 개인적인 삶,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알겠어, 뭔 말인지. 근데 그게 인류를 위한 사랑이지, 나는 그 중에 n분의 1이지. 내 개인적 사랑인가? 개인적 사랑은 안 받아들였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모든 사랑은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럴 것이 이 우주에, 우리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 은하계와 이게 태양계, 은하계 모든 그 행성들을 보면 70억 개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충돌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개인 맞춤형으로 어느 사람과 비교하여 다르지 않고 완전히 개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어느 한 행성처럼. 그래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개인 맞춤형으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나 혼자만 존재했더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겠구나. 그 개별적 사랑을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충만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그 사랑의 이렇게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가 됐냐면 엄마가 자식을 잃으면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어느 지구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큰 높은 데서 이 땅까지 들어오는데 당신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입을 열어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는데 그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게 개인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내게 전달될 때 예수님과 나만 아는 소속감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게 처음에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 믿었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사랑을. 근데 그만큼 제가 세상께 잡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세상의 사람과 물질과 환경 이런 게 너무 잡다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주님의 공간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자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게 조금씩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답장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지 강요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너 남편이 아내한테 너 순종해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어떤 사람의 상태를 성경 말씀으로 강요를 하게 될 때 그건 더 이상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제가 낮아질게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높이의 사랑이에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높이의 사랑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자식은 깊이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막행이 같고 막 엉망진창이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 엄마는 기도하고 그 자식을 돌봅니다. 감옥에 가면 옥바라지까지 하면서 자식을 끝까지 돌보는 게 엄마의 깊은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하다 보면 그게 시들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왼수도 하고 왼수. 그러니까 못해요. 주님은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까지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잠깐 나를 좋아할 수도 있으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모태에서 내 형질이 조성될 때도 개입하셨고 내가 시간과 공간에서 아주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 때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도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책임지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구나. 이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구조를 입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조를 입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나한테 조금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 울타리를 쳐서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휘둘리질 않아요. 근데 탈탈 털려 있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막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 용서했어요. 상처, 치유. 너무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땡기는 게 상한 감정의 치유. 그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목사님 미국에 있는 대학에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너무 그 목사님 책을 좋아했고 그걸 보고 싶고 20대 때부터 탐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 거야? 내 왜 상한 감정은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결이 됐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라는 어떤 율법적 강박이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 사랑,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세우신 구조를 제가 기꺼이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대속하겠습니다. 순종은 인생의 청년 시절, 어린 시절에 주로 순종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대속의 훈련을 많이 하십니다. 순종과 대속이 상부 구조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순종이고 하부 구조를 돕는 것이 대속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영혼들을 붙이셔요. 그 영혼들이 우리 하부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는데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또 모든 어떤 구조를 따라 윗구조가 아랫구조를 돌보고 그를 케어해주고 이 아랫구조를요 절대 아랫구조를 향해서 대속을 하고 섬길수록 내 꼴이 형체가 좋아집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왜 꼴이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꼴이 잘 되지? 계속 구조를 잇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잇는 동력을 쓰셔야 돼요. 순종과 대속을 통해 구조를 가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윗구조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랫구조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랫사람한테는 존귀와 영광을 돌려받고 윗구조에게는 운동력이 투입되면서 큰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날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생육이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입는 게 지혜입니다. 교회의 구조를 입어야 되고 가정의 구조를 입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구조를 입을수록 훨씬 더 운동력이 내게 더 투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조를 입지? 순종과 대속의 회로를 돌리셔야 됩니다. 항상 윗구조의 말에 대적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왜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들이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구조를 세우신 주님께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난 것은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군대에서 이렇게 상관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상관이 권총 하나 갖고 와서 옆에 있는 전우를 쏘라 그러면 쏘면 안 되죠. 상관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이건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지 그 불법적인 걸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했다 해서 뭐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사랑 안에서의 순종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이제 자손 대대로 순종을 할 때 복이 온다라는 게 신명기적인 역사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그게 복이 되냐면요. 자식과 그 자식의 후대까지 복이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바뀌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대해서 가게 흐르고 있는 선악과의 저주를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아들 때와 손자 때가 복을 받겠대요. 영성, 기가 막힌 영성과는 3대가 지나야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자식들이 복을 받는 원리예요. 우리가 그냥 부모가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선대 목사님들에게 덕을 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하고 많이 기도의 단을 쌓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오는 그 복이 손자에게 이렇게 미치는 것을 저는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그런 샤머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 영이 똑같은 의식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자식과 자식이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치를 받는 영성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일수록 코스모스라는 사랑의 형체화가 되고 내 욕망을 따라 세상 운동을 말씀 운동이 아니라 세상 운동을 할수록 카오스라는 혼돈이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가르치지라는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우주관이 확립이 돼야 돼요. 제가 얘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걔들에게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되면 계속 세상을 따라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미신적인 생각, 세상에서 엄마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것만 따라가요. 그 가치관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직은 생각이 말랑말랑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아이들이 좋은 가치관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입혀주신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교회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순종과 대속이고 교회는 사랑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흐르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명기를 보면서 신명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게 우리에게 우리 삶의 비형체화가 된다는 게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을 저희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희 삶이 많이 허덕거리고 조금만의 자극에도 두렵고 눌리고 휘둘리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상한 감정에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이 상해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교회에 편입시키셨고 교회를 입혀주셨고 그 속에서 조금씩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 조금씩 운동력이 돌아와서 저희가 과거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대속하는 주님의 운동력을 투입해서 그러니 또 저희가 결국은 또 잘 되게 되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희를 입히시고 됐던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